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상추 수확해 보셨습니까? 원준이 상추 따봤어요? 따봤어요? 제가 작년부터 우리 권영택 장로님이 저희 마당에 상추를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담은 거를 4개씩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심은 거를 6박스나 6개나 이렇게 갖다 주셔서 상추를 아주 잘 따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상추를 여러분 그 딸 때에 어떻게 따면 잘 따지죠? 예? 막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 잎을 동시에 잡고 이렇게 막 따보니까 잘 따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예, 상추는 여러분 하나씩 따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바로 상추를 딸 때 상추 잎이 나온 방향에서 수직으로 내리면 잎이 분리됩니다. 그렇게 방향이 맞으니 쉬운 걸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한번 잡고 이렇게 빨리 따보려고 그렇게도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잎의 방향이 틀리니 저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가장 빠른 길은 한 번에 한 잎씩 그것도 잎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수직으로 내리면 아주 간단하게 따지는 것을. 그래서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방향이 옳다면 내가 선택한 방향이 옳다면 훨씬 목표점에 빨리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는 아주 엄청난 길을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씩 곧 작더라도 따기 시작하면 그것이 모여지면 큰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하는 신앙의 삶의 방향이 정말 옳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언제나 하늘을 향한 그런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행하고 복 받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 왜 해야 되죠? 예? 성만찬 예식 왜 해야 합니까? 그런데 성만찬 예식을 하기 전에 세족 예식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혹시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자,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무언가 하면 죄를 버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장 심오한 수준의 교제를 하기 전에 교만과 경쟁심과 질투심과 적개심과 이기심을 포함해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야 한다. 그 목적으로 세족 예식을 정하셨다. 우리 기본 교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의 높고자 하는 모든 교만심을 버리게 하시고 타인에게 지지 아니하려는 경쟁심을 버리게 하시며 남이 잘 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질투심을 버리게 하시며 남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멈추게 하옵시며 우리의 존재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는 이기심을 버리게 하옵시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축복의 약속으로 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똑같이 하라. 그들에게 축복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하면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성만찬 예식을 이렇게 할 때에 하기 전에 이 일을 행함으로 성만찬 예식을 예비하도록 이 겸손 예식을 하라, 그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어떤 친절한 행위만 아니고 여행자의 발에 먼지를 씻어주는 그 겸손 예식뿐만 아니라 더 성별된 예식으로 예수님은 확대해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겸손과 봉사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만과 알력과 높고자 하는 다투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는 그리스도와 교제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그런 거로 이것은 그의 겸손을 기념하여 첫째로 지키도록 예수께서 지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겸손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봉사의 교훈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족 예식은 마음의 시금석으로 받을 이 의식은 뭔가 하면 종교적인 봉사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는데 이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성심을 시험하고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표상하는 이 예식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세종 예식을 먼저 걸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필수 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라 어떤 사항인가 하면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발을 씻겨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행위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천한 일도 개의치 않고 행하실 용의가 있으심을 보여주셨다.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불교도예요. 불교도인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좀 확실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자 싶어서 선교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잘 깨달을 수 있을지 나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설명보다도 뭔가 좀 이런 사진이나 이런 걸 주면 자기가 가서 그걸 전시해 놓고 그렇게 할 목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 선교사가 어디를 읽는가 하면 요한복음 이 13장을 읽으면서 아주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읽으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승려가 처음에는 잠자코 있었는데 낭독이 끝났을 때 침묵이 감돌면서 그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썹과 머리를 삭발한 그 둥근 얼굴을 가진 그 승려가 놀람과 경탄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면서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느라고 아주 침을 여러 번 삼키면서,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정말 아주 넋을 잃을 정도로, 그런데 그는 그렇게 감정을 억제하고 자제하다가 그는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창시자인 예수님은 어부들의 더러운 발을 만지고 씻기셨던 것이다. 그 말을 기억하면서 그는 다시 조금 후에 평정을 찾으면서 일어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사 그리스도교의 진수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에 대해서 정말 아주 이 승려가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은 이렇게 우리가 세종 예식을 통해서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성만찬 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에 들어가면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성만찬 예식은 이제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되죠? 먼저 행하는 세족 예식은 우리가 자신의 성찰과 죄의 고백과 불화와 화해와 용서의 기회를 제공하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그늘 아래 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빛 가운데 서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아주 감동이 되는 한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일어난 일인데, 골든 라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회교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회교도로 성장을 했는데 그는 병이 들어서 죽음을 몇 번 준비하기 위해서 집으로 보내졌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가 3번 꿈을 꿨다고 합니다. 매번 예수님이 그에게 보였고, 내가 낫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오래지 않아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열렬하게 전도하기 시작했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봉사를 위해서 그가 학교의 생물 교사였는데 그것을 그만두고 전도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말라위로 돌아와서 그는 평신도로 일하며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약 한 8,000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8,00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50%가 회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매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림 교인이 단 80명밖에 없고 새로운 수침자가 없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복음화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용감하게 기도를 드린 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한 5주 동안 전도한 뒤에 3,000명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2달 내로 기적적인 연달아 일이 일어나고 27년 동안 이 골든 라파니는 무수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이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누룩 없는 떡과 발효되지 않는 포도즙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데, 이 떡과 포도즙은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발효작용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지 않은 것, 그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대표할 수 있는 것처럼 발효되지 않는 포도즙과 누룩이 없는 떡으로 그렇게 한 것이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 일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에 있어서는 초점이 떡과 포도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레이몬드 홈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예식은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같이 볼거리가 많은 이 시대에 성만찬이란 드라마가 선언적으로 의미를 지녔다는 말은 설득력 있는 말이긴 하지만 실상은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복음 전체보다도 이만큼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어제 저녁에 우리 이승록 장로님이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뭐가 기억에 가장 남느냐 그랬더니 성만찬 예식하는 게 기억에 남는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아주 극적인 아주 그런 장면입니다. 창조는 떡과 포도즙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성육신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얘기하고, 속죄는 찢겨진 흘리신 피와 떡을 떼고 포도즙을 붓는 일,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교제, 찬양, 만주의 주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성만찬 예식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감동스럽고 또한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찬의 떡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서 신자들에게 먹혀진다는 것과 모든 조각이 같은 빵에서 나온 것이듯,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부서진 떡에 의해서 표상이 되어진 바 몸이 부서진 그분 안에서 연합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한 떡에서 다 갈라졌지만 나중에 그 떡을 취함으로 우리가 연합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연합되었음과 그리스도를 그의 머리로 하는 한 대가족에 소속되어 있음을 공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교회와 통일성, 그 다음에 이런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체 의식 속에 우리가 함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만찬은 갈바리와 재림 사이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와 아직을 결합시킨다.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에 대한 고대, 이런 것들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더 위하는 그런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조용히 내려가셔서 식당에 내려가면 물과 수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그곳에서 발을 다 닦으신 후에 이 자리에 올라와서 앉으시되 한 줄은 남겨놓고 그 뒷줄부터 앉으시고 한 줄 띄우고 그렇게 앉으시고 그렇게 얼른 하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대한 떡에 대한 말씀을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내 죄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주의 명령을 따라서 피차 발을 씻기며 주님의 몸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예식을 하고, 아버지, 우리 몸이 참 죄로 더럽혀져 있지만 그러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 매맞으시고 터지시고 상하셔서 찢기신 몸으로 거룩한 떡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여, 생각합니다. 주님처럼 저희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처럼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처럼 서로 섬기지 못했고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허물과 죄뿐이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몸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며, 주님 우리 속에 주의 거룩한 성령을 부으시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 이 떡 앞에 섰사오니 주님이시여 축복해 주시고 떡을 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하늘의 영광으로 옷 입혀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사랑의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떡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드시지 마시고 모두가 다 떡을 받으신 후에 우리가 잠깐 묵상하고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잔에 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존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셔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생애 동안에 혹 아버지 영광을 가렸던 삶이 있었다면 이미 겸손 예식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에 대한 감사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늘 일상생활 속에서 잊지 않고 가족이나 또는 이웃에나 모두에게 참으로 그 사랑을 전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받으실 때까지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만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아마 잔을 드셨을 것입니다. 우리 352장 찬미하시겠습니다. 352장.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죽음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미 침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애하면서 또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또 깨끗지 못한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몸은 깨끗하되 발은 우리가 씻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겸손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대로 우리가 상대의 발을 씻겼습니다. 주님,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져서 예수님을 진실히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신속하게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공동체의 삶으로 한 떡에서 우리가 다 공급을 받았음에 우리가 그 떡을 먹고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우리를 옥죄어오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권능과 또 영광을 믿으며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고수해서 예수님 오시는 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지는 못했지만은 병상에 있거나 또한 다른 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결심과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으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